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득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사함 받는 곳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오늘은 8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 또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겠다고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속죄소가 되는 거고 밑이 법궤가 되는 겁니다. 속죄소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소회를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모세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 특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보면은 이 지성소 안에 4번 들어갔어요. 또 여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속죄소 앞에서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다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죄를 용서함 받는 공식적인 자리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언제든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 그러면 안에 있는 청소라든가 또 돌보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받고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모세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 위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그룹 둘을 덮는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올 때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또 부릅니다. 즉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여기 덮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 그 계명을 적은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 아, 이것도 죄였구나. 내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또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견된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죄가 속죄소 이게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올 때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분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죄를 속죄소 뚜껑에 덮어주듯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보좌다 이렇게 해서 시은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껍질을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나중에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만약에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죄를 우리는 더 감추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은혜가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저할 것 없이 죄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 여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죄 사함받았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짜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과 저주와 수많은 문제들도 회개와 함께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네. 속죄소를 두 천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천사가 두 개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화형검을 가지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를 지켰습니까?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금하지는 않았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남아가지고 죄를 지은 채 생명나무를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화형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속죄소에도 두 천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제사장 몸에 방울을 달려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만약 거기서 나오질 않아.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가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다 밧줄을 매달아서 끌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예법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공의가 있다는 거죠. 공의. 이 공의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도 없고 하나님 당신 자신도 이 공의의 말씀 앞에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드러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죄 앞에 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인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공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내가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인간은 죄로 죽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희생 제물인 짐승을 잡아 그 생명인 피를 들고 성막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그 피를 뿌리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옵소서. 우리 백성이 죽어야 할 대신 희생 제물이 흘린 피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이 피 흘려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이미 우리가 성막문에 들어갈 때부터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도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절차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죄를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감추고 죄가 아닌 자기들의 얄팍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거의 욕설을 퍼붓듯이 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 너는 제발 죄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뜨겁게 회개해라. 이것인데 항상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들고 나와야 돼요. 나는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러냐 이거죠.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 내에서 직분도 갖게 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망각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리가 항상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세리들은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죄인입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진심을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대표로 들어가 있지만은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그냥 진치고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1년 동안 우리의 이런 지은 죄가 해결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또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사가 다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가 언제냐? 죄를 들고 회개할 때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하죠.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이 죄로 인한 불편한 마음들이 그냥 회개로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낸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손해를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그 말씀에 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은 먼저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붙잡고 내가 죽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뇌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진실한 심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러니 우리가 회개의 자세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예수의 피 공로 외에는 죄를 사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섬기는 예법과 절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섬기는 예법과 절차의 절정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들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제사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섬기는 예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성소 법궤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가 흘린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언제나 만나 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었고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즉각 상달이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나가는 자를 언제나 만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매를 맞고 홍포를 입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는 등 온갖 고통과 저주와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가 당해야 할 저주입니다. 나의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죄 없는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십자가에서 잠깐 당하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뭐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그 정도의 고통은 견딜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은 여기 이제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골고다 외로운 길,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냥 사람들도 없는 그런 길을 걸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대문 시장관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야, 저 예수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 모양 저 꼴이야. 절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로 하면 어떡할까요? 아마 유튜브로 전세 중계를 했겠죠. 실시간으로 그냥. 이 정도로 이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고난과 고통 이런 걸 다 한 몸에 당하신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대신 당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저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어마어마한 형벌, 뭐 여기에 육신에 입고 있는 고통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이 뭡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가 죽는 모습이 내가 죽는 모습이요, 그가 흘리신 피는 날 사랑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다시 말해 의인과 죄인, 은혜 베풀 자와 은혜를 받는 자가 사랑의 상사점에서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인간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 죄를 해결할 분이 누구실까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이 죄를 해결되려나 하는 그 간절한 이 소망, 그런 곳이 최고의 상사점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죽여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절정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인간도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그 상사점에서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사랑의 상사점에서 만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사모하는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은혜를 알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예전에는 그걸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그 상사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그 상사점에 와서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사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상사점이 딱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상사점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이 되죠. 왜? 우리의 죄는, 이 죄값은 사망이었는데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완전하신 주님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피로 하나 되는 사랑의 완성이 됩니다. 사랑의 완성. 이것이 바로 법궤 안에서, 증거궤 안에서, 언약궤 안에서 너와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에 귀가 익어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고 힐난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해도 어차피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완전히 제껴 놓습니다. 그런데 항상 끝까지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불신자들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만 유지하면은 더 이상 뭐 얘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네가 너의 신앙을 존중한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상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너는 왜? 나도 그래도 교회 장로고 나도 교회 집사야. 근데 나는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와. 그리고 술 먹는 자리에도 내가 비즈니스 관계니까 술도 먹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나는 주일날 절대로 일 못합니다. 나는 또 회식하는 자리에 술 못 먹자. 이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자신이 불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댑니다. 그러면서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고 계속 핍박하는 거잖아요.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주일만 교회 가면 되는데 왜 너는 3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왜 이렇게 교회 중심이냐. 세상 너는 직장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러면서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지나치지 않는 거죠. 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저주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지나친 건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과연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오히려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그냥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뭐 그 이상으로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 이상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나칠 정도의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아는 순간부터 나도 지나칠 정도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이 정도로 지나친 걸로 알았는데 내일 되면 더 많이 느껴져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너무나 지나친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그 이상으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나친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지나친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주일날 오전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 앞에서 나 같은 것은 100번 죽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늘 그 만남의 현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나도 이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지나친 게 없어요. 정말 여기 있는 말씀대로 100번 죽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유관순이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참 한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100번 죽어도 정말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걸 알고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 아니야? 저 정도까지 필요가 있나?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미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이야 주일날만 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미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나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화답하는, 어떻게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화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